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과 4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은 4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48장 1절 야곱이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요셉의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르우벤과 시므온이 야곱의 아들이듯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속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야곱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게 하려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장자가 유산의 두 몫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피난 생활을 하듯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연세 많은 늙은이가 이상한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자 요셉이 두 몫을 받도록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합니다. 이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소동이 발생합니다. 10절,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장자에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올리도록 아버지 앞에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손을 엇갈리게 해서 작은 아들에게 손을 올리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큰 아들에게 왼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손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도 큰 지파를 이루겠지만 그보다는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를 이룰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마지막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에 합당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손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습니까? 15절과 16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자신을 온갖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야곱은 양치는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입니다. 하루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루도 굶겨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에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언제나 그 양떼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달리면서도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양들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야곱 자신을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문제는 많았지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끄꾸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상처는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도 또 손자인 두 손자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이 복의 내용은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손들도 내 인생의 복이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이런 영적인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9장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뒷날 겪을 일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하는데요. 르우벤은 자신의 첫째 아들이고 그래서 첫째 아들의 명예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들 중에서 으뜸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좋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난폭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손들 사이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어서 자손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받았지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에서 몇 개의 성읍을 나중에 차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야곱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족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풍족한가?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풍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스림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까?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는 유다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예언 속에는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른 지파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스불론은 비옥한 갈릴리 땅에 정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사갈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섬기는 노예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실제 이사갈 지파는 비옥한 갈릴리 땅에 정착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 점령되고 말았다. 그래서 흡수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단 지파는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길가의 뱀처럼 말발굽을 물어서 말의 탄자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뱀은 함께 사는 짐승이 아니고 혼자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그처럼 단 지파는 자신이 받은 분깃에서 빠져나와서 혼자 형제들을 떠나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독사처럼 공격해서 그 땅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이에 대한 예언입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지만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 합니다.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는데 암몬 사람들의 땅에 살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물리칩니다. 아셀 지파는 먹거리가 풍족한 갈릴 땅에
정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풍요롭게 또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요셉 지파의 예언은 굉장히 깁니다. 요셉은 들망아지처럼 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망아지로 번역된 말은 번성하는 가지, 열매가 많은 등굴,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함께하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셉은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북쪽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나라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도 이 약속의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용감한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용사 집단이었습니다. 자, 이상에서 야곱이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을 일을 그대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자 야곱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려 상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 땅의 최강자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인 강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풍성한 영성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언자로서 자녀들의 미래를 알려주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욕심쟁이 야곱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이 땅의 것은 시간이 다 하면 시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영원히 남아 있을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으로 살도록 자신의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영적인 축복을 남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 야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 떠났는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야곱처럼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영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깊은 영성으로 살다가 그 영성을 가지고 후손들을 축복하고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위해 오늘 하루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영적인 사람, 영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